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07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핵에너지, 컴퓨터 등이 발명되면서 세계는 산업시대를 탈피해 핵과 우주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의 시작은 계산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셈을 했는데 계산이 복잡해지자 기계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판을 썼죠. 서양에서는 1642년 파스칼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식 계산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약 200년 뒤인 1823년 찰스 베비지가 만든 좀 더 복잡한 기계가 나오는데 아마 이때부터 컴퓨터 이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46년 최초의 컴퓨터 ENIAC, ENIAC 컴퓨터인데요. ENIAC이 나오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만든 제1세대 컴퓨터로서 진공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ENIAC 컴퓨터는요, 18,800개의 그 진공관에 길이 30m, 약 30톤의 무게인 이 공룡 컴퓨터를 수용하기 위해 42평, 약 1,500 스퀘어피트 정도의 큰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초기의 컴퓨터는 레이더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육군의 대공포와 해군의 함포 지원 사격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진공관을 사용하는 제1세대 컴퓨터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략 50년에서 60년 전인 1960년에서 70년대 TV에 브라운관과 진공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뒤 진공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트랜지스터가 발명됐죠.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진공관보다 성능도 빠르고 공간도 적으며 에너지도 적게 드는 제2의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 제2세대 컴퓨터가 나온 지 트랜지스터를 1,000개 내지 10,000개 정도를 직접 시켜서 만든 그 직접회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그러죠. IC. 이거 인칩이 나오면서 좀 더 성능도 좋고 부피도 작아지고 에너지도 적게 드는 제3세대 컴퓨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뒤 직접회로 이 IC 칩 이후에 초직접회로라는 LSI 또는 VLSI라고 부르는 부품이 발명되면서 획기적인 것으로 초직접회로인 컴퓨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가 즉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제4세대 컴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세대 컴퓨터를 종류별로 보면요. 슈퍼컴퓨터와 대형 컴퓨터와 중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에 의해 1976년 애플 1이 최초로 나온 이후 1977년 애플 2로서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이라고 하는 랩탑이 있으며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그래픽 멀티미디어에 있는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온 컴퓨터는 지금에 와서는요, 생체 칩을 사용하여 제5세대의 컴퓨터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5세대 컴퓨터란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앞으로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5가지 감각 기능에서부터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고 심지어는 부부 생활까지 가능한 사람의 뇌와 같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을 기능을 이용해 추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획기적인 컴퓨터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도요,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5세대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사람이 하던 모든 일을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래로 컴퓨터만큼 인간의 생활과 세계의 경제를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60년도 채 못 돼요. 현대 생활의 모든 면에 컴퓨터에 의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가 작동을 멈춘다면 아마 지구상의 모든 일 그 자체가 중지될 정도로 컴퓨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된다면 비행기, 기차는 운행을 멈추게 되고 우주 개발 계획도 백지화되며 거의 모든 은행, 백화점, 식품점, 기업 등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매매 행위와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 등은 물론 세계 경제 활동 자체가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종합통신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방법과 광통신, 즉 옵티컬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이때 인공위성이나 광통신을 빨리 혹은 느리게 조작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다른 것으로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한 통신혁명을 놀랍게 변화되어 지금은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는 광섬유 케이블은 엄청 빠른 속도로 전송하면서 화상회의, 정보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한 금융정보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품 및 물자 유통 서비스, 선박 운항 서비스, 기상정보, 수산자료 분포, 즉 어적이 이동하는 그것을 탐지하는 또 추적하는 이런 정보, 또 기술 정보 등 각종 정보통신을 필요한 것에 신속 정확하게 싼 값에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한국, 일본,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을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이 완성되면요, 국제가 주식, 물가정보, 신문, 잡지, 은행융자, 석유 가격 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면까지 컴퓨터와 연결되어 정보 폭주 시대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컴퓨터를 적용시키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컴퓨터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는 컴퓨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하며, 이때 현재 POS,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즉 포인트 오브 세일 제도를 택해서요, 시스템을 택해서 POS에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부호 형식을 취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코드를 취한 베리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지구촌의 어느 구석으로 도망하거나 숨어 있더라도 그 행방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 항공우주, 그 나사에서 발사한 랜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원 탐사 인공위성의 경우요, 지구 표면에 있는 1mm를 구분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하 200m에 있는 물체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한 국가에 설치된 초대형 컴퓨터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최후의 슈퍼컴퓨터가 연결되어 그 최후의 슈퍼컴퓨터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일 지배 체제는 국제 간 광케이블이나 국제통신망의 설치 후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최첨단의 유전공학자와 전자공학자들은 결국 이러한 제5세대 컴퓨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5세대 컴퓨터의 등장은 곧 현실로 다가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5세대 컴퓨터로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짐승을 세계 각곳에 이렇게 세워둬가지고 그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거짓 선지자가요, 짐승의 형상에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렇게 말했듯이 세계 독재자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새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다 해도 모든 활동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대신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인간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짐승과 그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은 무슨 핑계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므로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겪은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당했고 혹독한 시련을 겪어했으며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이를 멀리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변질을 의미하며 배신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옳은 판단을 못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자기 좋은 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테판 집사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눈이 열려야 바른 신앙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갑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시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로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주님의 진로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로의 포도주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기를 원치 않았던 것과 같은 잔입니다. 성경은 이 잔이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로 부어진 것임을 이사야 51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네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주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해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 마셔야 했던 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 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겪게 되는 불과 유황에 관한 지옥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지옥은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장소이면서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매매 수단이 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코드를 사용한 베리칩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릇되이 인도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베리칩인 파지티브 아이디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며 경배하는 표받는 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선택해야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으며 마귀와 짐승에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과 사망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이 방심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방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종말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고난을 당하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유황과 불로 나타낼 때는 불의 뜨거움과 영원성,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표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화산이 폭발할 때 반드시 유황과 함께 폭발하여 유황가스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교황을 섬기는 카톨릭 교도들, 이교도들, 거짓 기독교 종교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인데, 왜냐하면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태복음 3장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했으며 영원한 불이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지옥은 끝이 없는, 시간 내 개념조차도 없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며 그것은 도무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옥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요 잡히고 짐승 앞에, 적그리스도 앞에요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와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사탄도 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함께 있으며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고통의 연기가 밤낮 영원토록 올라가는 지옥에서 쉬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2장 4, 5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들이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지 보여주리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인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덤에 장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보듯이 단지 몸을 죽여서 무덤에 장사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죽은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죽으면 무덤에 몸은 묻히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수없이 거듭 되풀이 말하건만 왜 사람들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은 지옥 대신 연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 대신 무덤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여러분 앞에 지옥과 천국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고통과 연기 속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가 있는 데 가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적인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기시고 출세욕과 명예욕과 권세욕과 그 마음의 유혹이 올 때도 요동치 아니하고 고난과 굴욕과 굶주림의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사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요 잠시 머물러다 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로마 제국 치하의 성도들은 순교적 신앙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목 잘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교한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교를 참으로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육육표를 받으라고 합리할 때 표를 받든지 경배를 하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편 666을 받든지 경배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헛된 인생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속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